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20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리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항상 결정을 내립니다. 옳은 결정을 내렸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내려가지고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옳은 결정을 내릴 적에는 어떤 상황이었든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리면 보편적으로 옳은 결정들이 많이 내리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결정이 내린 것 중에 가장 잘못된 결정, 가장 미스테이크가 되는 결정은 무엇이냐, 누구냐? 그러면 가룟 유다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한테 물어보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거기에 있었는데도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군사를 데려가서 예수님을 잡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결정 내린 것 중에 가장 잘못된 결정이 가룟 유다였지 않았었나 그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와 번가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랍비입니다. 나이가 20대에 벌써 랍비가 되었다고 그러고 자기 고향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선생님 밑에 문화생으로 있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때 유대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사울은 대단히 촉망되는 사람이죠. 누구라도 사울같이 함부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패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그러면 로마였잖아요. 로마의 패권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은 어지간한 사람을 그 당시에 죽여도 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정도로 막대한 힘을 가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울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데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공문을 요청할 정도로 아무나 대제사장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지금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어떠냐 그러면 지금 자기 요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때 주도적 역할의 사람이 사람의 기세가 등등하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안 했겠느냐는 것인지. 그런다고 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느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정을 내리는데 이것도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죠. 다메섹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공문을 전달한다는 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교도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지고 오겠다. 만약에 그 시절에 사울한테 잡히는 사람은 죽거나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렸나 그러면 이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는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받아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잡아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결정을 자기가 할 정도였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과연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지금 우리한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내가 기쁘면 하나님이 기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하지고 내가 기쁘면 기쁘고 내가 슬프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야. 나 위주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나 위주로.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수없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들어오는데도 내 마음이 안 들면 안 들으려고 해요. 아예 관심도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 10중 8구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사울이 지금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사울아, 사울아, 아이,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라는 거 사울이 믿을 수가 있나요? 아니, 밤에 입장을 바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유치를 해봅시다.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있다가 무슨 일을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음성이 보장이 있나요? 우리가 어두워지니까 못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 영이 어두워지니까 못 깨닫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이게 사탄의 유혹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사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자기는 이거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모든 걸 역량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고 들으니까 이 사울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냐 물으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아무리 읽어봐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시군요. 내 마음이 들어오셔서 모든 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 사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울이 지금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그냥 갑자기 막 하늘이 열리고 막 이래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권한, 좋은 것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많은 것을 있는데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절에 지금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기가 유대교에서는 모두 다 추방이 되고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시 말단으로 해야 된다. 제가 인도에 선교로 갔을 적에 겐지스 강에서 세례식 하는데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참여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같이 갔던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사람들 침례를 해요. 강에 흐르는데 침례를 하는데 10팀 정도가 침례를 받는데 다 울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왜 우는가? 그런데 유독 부부지간에 많이 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왜 울까? 아니 세례 받으면 기분 좋고 좋은데 왜 저래 울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물으니까 그 사람이 힌두교에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그게 세율이 6번째 되는 6번째 되는 자녀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제급이 다 빠지고 바닥부터 최하급여부터 출발해야 된대요. 그런데 어떤 이제 여자든 남자든 구분이 없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세례 받는다는 그 자체가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집에서 구원해 줬던 모든 물질, 집에서 어떻게 해주게 되는 거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말 그대로 예수님하고 결혼해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 기쁨에서도 걱정이 되고 모든 걸 포기하니까 슬프기도 하고 그런 만감의 교차가 있어서 그래 많이 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도 사울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닥쳤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내가 예수인데 네 하는 거 모든 거 포기해. 네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게 포기하고 이제 오늘부터 내하고 같이
매도 맞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일어날 일들은 있잖아요. 매도 맞고 고난도 받고 굶어가면서 두드러 맞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나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라. 그러면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사실 망설여질 것 같아.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에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 맞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갖다가 믿고 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거 마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예배가 정말 예수님하고 나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많은 메시지가 있고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많은 소리가 내한테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음성이라는 확신만 들면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것이 있는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읽은 데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눈도 있고 눈도 받고 입도 붙어삐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막아버리셨다는 것이죠.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도 보면 12절에 보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아나니아한테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소리가 들리는 것도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데 같이 밝은 빛을 보고 소리도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사도 바울한테는 사울한테만 사울아 음성으로 들리는데 이 음성이 진짜 내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까지는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3일 동안 과연 이 사울은 어떻게 하나님하고 만났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네가 앞으로 일어날 일, 네가 앞으로 당할 일, 네가 앞으로 모든 생길 일 모든 것 다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받아들였겠죠. 받아들였겠다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과연 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안 드는데 세상이 이래 좋은데 나한테 절대로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조금만 더 놀다가요 아니면 예수님 내한테 그러지 말고 조금만 타협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다녀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진짜 멋있는 메시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한테 들려줬는데 과연 우리들은 그것을 소리로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렸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이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잘 드러나고 세상에 나갔다 어떻게 합니까? 또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내 마음이 편한 기도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성이요 소리가 음성으로 변환되는 3일이라는 금식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울이 어떤 것이 했을까요? 아마 이 3일 동안 마가 다락방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사울한테 갔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거기 있지 않고서는 사울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누가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절대로 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모든 정지비대가 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자기가 에리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한테 사로잡혀서 모든 거 포기하고 성경은요 우리가 사도 바울 인생을 쭉 들어보면 사도 바울의 아버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다소 사람이라고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이렇게 엄밀하게 우리가 쭉 유추해보면 제법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울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복음으로 들어갈 때 집에서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산에만이니까 아들 고생하니까. 한 번도 이 사울은 다니면서 지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로 헌금하는 것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래가 쭉쭉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좋은 삶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좋은 삶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하고 3일 동안 있으면서
성령의 변화를 겪잖아요.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는 거네. 순교당해가 죽잖아요. 죽는 그날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들어보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우리가 이야기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가지 마라, 이리로 가라 그러면 또 자기는 로마에 가고 싶은데 다른 소아시아라도 보내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리가 다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을 매듭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리에서 음성으로 되는 삶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소리에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보이는 만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새로운 인생 일대의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보편적으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사울의 회심 이렇게 하는데 돌아서는 마음이다. 돌아서기까지는 이 사울에게는 꼭 한 가지가 필요했던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리에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 학교에 가면 많은 아이들이 막 소리지고 바뀌고 마친다고 막 하는데 내 아이 소리는 내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소리가 아니다니까. 음성이라는 거야. 영찬이 소리는 멀리 있어도 들린단 말입니다. 왜? 내 아이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아무리 많은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의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알아야 된다니까. 왜? 주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녀가 부모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러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녀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아니라 음성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는 그냥 소리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의미가 없는 이야기네. 소리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우리 하나님하고 정통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그러면 주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려야만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정립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는 너무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결정하는데 전부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버리잖아요. 이제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 주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영의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싸줘야 되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사도 바울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울하고 똑같은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음성이 내 마음으로 들어왔을 적에 사울 같은 사람이 되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들 말시라 그러고 다들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그러고 다들 어떻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들은 주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서 소리가 아닌 음성으로 들어서 주님이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야기,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하나님 옳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가야지요 하고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주의 음성으로 저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들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때로는 내 아집이 앞서고 때로는 내 고집이 앞서고 나의 생각이 앞서서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돌이켜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사랑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